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며 이 새벽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의 자세,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샴마 하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세로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응답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는 이제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정형이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먼저 대접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라는 말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소문이 듣겠으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재난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명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때가 되면은 민족과 민족이 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내부적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적이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참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육을 붙잡으면 그 시험 환난 역경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령의 힘을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있으면 능히 어떤 것도 다 견디고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장 15장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일어날 건데요. 자,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말씀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해에서 보면은 가해 이 가로 안에 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은 마태의 말이에요. 자, 1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12장 11절 말씀 두 곳을 인용한 건데 먼저 31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12장 11절도 읽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너희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BC 168년경에요. 수리아의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적으로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또 제우스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다가 뭘 드리냐면 돼지를 드리고 돼지머리 놓고 돼지를 잡아드리는 그런 일들을 악행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황폐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이것은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갈지 말지다. 자, 지금 16절에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들었던 구절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살려면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빨리 도망해야 될 것이다. 피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며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지금 이 말이 결국은 그 멸망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너희가 마치 피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긴박하게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속히 그런 것 세상에 물질에 그런 것에 너희들 연연하지 말고 빨리 살 수 있는 길을 너희가 선택해야 될 거야.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지붕에 내려와서도 또 겉옷을 뒤로 돌아보지도 말며 이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것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젖먹이고 아이가 베는 것. 사실 아이를 베고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축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축복의 모습을, 축복의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주라고 표현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작스럽게 적의 공격이나 재난이 시작될 때 가장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고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벤 자, 아이를 가진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자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를 베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로요. 이런 어떤 공격이나 어떤 악영향에 의해서요, 절대 이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들은 이런 노출되게 큰 화를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박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아이벤자나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겨울이나 안식일입니다. 뭘 의미해요? 자, 겨울은요 상당히 도망가도 문제입니다. 겨울에요 우리가 보통 6.25죠. 6.25는 6월 25일 날 발생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에 쳐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을 남침이라는 단어를 쓰는 남침. 남쪽에서 침입했다가 아니라 남쪽으로 침입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6.25가 그때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6월 달이면 조금 좀 여름 되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을 갔다가 다시 145태 때라는 145태 때 그때가 되면 겨울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요즘 사진들 같은 거 보면은 다큐멘터리 6.25 전쟁 사진 보면은 그 고아들 그냥 울고 있고 그다음에 막 엄마는 죽어 있고 애기는 옆에 앉아서 애기는 깐날 애기는 뭣도 모르고 울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요. 겨울에 보면은 그냥 그 꽁꽁 막 발을 묶고 막 천으로 묶고 집으로 묶고 막 이렇게 묶고 피난하는 그 모습 이렇게 피난 생활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겨울이 되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너희가 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또 보면서 보는 게 뭐예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건들을 이런 지금 환경과 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멸망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참치와 보호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21절이에요. 21절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해야 돼. 그리고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뭘요? 환란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21절 말씀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 얼마나 정말 큰 환란이 오면은 이런 일들이 창세 전에나 창세 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환란이 실제적인 거거든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증언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 당시에요. 유대인들 평민 유대인들만 약 110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사실 그렇게 안 살아요 유대 지역에. 그런데 아니 어떻게 110만 명이 죽어요? 그것은 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기 특성 알잖아요.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각각 각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당시에 뭐가 일어나요?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10만 명이나 죽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자만 10만 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성의 멸망의 요소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원래 멸망을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당해요?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그 악함과 타락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부르짖은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했었던 그 단어 바로 그거거든. 너희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패망하게 될 것이야. 마치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예언하는 것처럼 너희 그렇게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8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했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일들이 결국 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정말 시대적을 분별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더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감으로 여러분 모든 환난을 명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이루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고자 이루신 아버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